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네 거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자꾸만 충돌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을 때 중풍병 걸려서 누워만 있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것에 들고 왔습니다.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집에 지붕을 뜯고 방 안으로 중풍병자를 줄로 달아서 내렸습니다.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서 그 사람을 낫게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9절 1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사람을 의식해서 말씀하는 분이라면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겠느냐.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냐? 아니면 내가 누워서 왔던 들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사람들을 듣기 좋게 하려면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기를 들 거를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반기를 들 걸 알면서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말하는 대로 죄사함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지. 내가 바로 죄사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일부러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또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늘 무슨 말씀을 하시면 어찌하여 늘 마음에 안 들어서 어찌하여 하고 태클을 겁니다. 18절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그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
금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전통을 가지고 계속 금식을 했던 건데, 그런데 이 금식하는 전통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나서 생긴 전통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참 선지자가 이렇게 가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외치면 더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이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망하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면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가짜 예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은 본인들이 듣고 싶은 예언이기도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마침내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를 꺼려하는 그런 습관이 생겨가지고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고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그냥 읽어나가지를 못하고 가서 손을 씻고 온다든지 그러면서 자기를 가다듬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그 부분을 다르게 읽는 거죠. 주께서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너무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금식하는 절기도 그때 생긴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제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금식하면서 자기들을 이제 바로잡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금식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킨 겁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금식하는 것은 율법이 되었고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상황이고 말하자면 잔치집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굳이 금식을 해야 되겠느냐, 금식해야 될 상황이 되면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새 천으로 낡은 옷을 기우겠느냐, 낡은 옷이 떨어졌을 때 새 천을 갖다 기우겠느냐, 그렇게 하면 짱짱한 새 천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더 심하게 옷이 망가지지 않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천, 본문 말씀대로 하면 생배조각,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와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퉁겨나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꾸만 어찌하여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왜 안 합니까? 자꾸만 자기들을 따라하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따라하라고, 하나님 나라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서 우리 따라하시라고, 왜 우리 안 따라하냐고, 어찌하여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기존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들은 자꾸 맞추라고 하는 거죠. 똑같으면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서로 충돌하니까 합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새천, 생배조각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짜집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더 심하게 망가질 뿐이다. 그리고 22절에서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을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숙성되면서 낡은 부대를 터뜨리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고 다 잃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기들이 해석하고 있는 말씀 해석에다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맞추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 말대로 그렇게 한다면
새 포도주를 기존 낡은 부대에 담는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 터져버리고 아무것도 보관할 수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자꾸 담으라고 하지만 그러면 너희라는 부대는 나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터져버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된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다가온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새 부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옛날 틀에 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찌하여 우리를 안 따라하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모든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틀이 벗겨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일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옳은 줄 알고 자기들 틀에다가 자꾸만 맞추려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지 내 주장을 자꾸 하면서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면서 나한테 맞춰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실 때마다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하면서 사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담아내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와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대, 새 부대와 같은 그런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와 같은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부인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온전히 이루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데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맞춰달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안 하느냐고 하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충돌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부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